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피차 좀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교재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다 그런 전제의 그 예화를 적어 놓은 걸 보셨죠? 요즘 왜 개가 짖지 않느냐? 개는 원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개가 짖는데 주인이 도둑놈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더라도 짖고 도둑놈이라도 짖고 나는 계속 짖다 보면 세월 다 보냈는데 힘들어서 못 짖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가 짖지 않는답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주인이나 도둑이나 똑같은데 뭘 짖긴 물리지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정죄 같은 예제를 들어놨었습니다. 도둑질이 도대체 뭘까? 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아는 도둑질, 뭐 그걸 거의 먼저 전제를 하고요. 남의 걸 말없이 훔치는 것, 또 강제로 강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길로 가다 보니까 그 소를 이렇게 끄는 이 밧줄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 이까리라 그러는데 이렇게 밧줄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밧줄을 쥐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갔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 뒤에 따라와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자기 그 마구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소주인이 쫓아서 왜 우리 소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나 소 훔쳐본 일 없다고. 나는 소 이까리만 그저 주워서 왔는데 소가 딸려왔어?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도둑질인지 모르고 도둑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다 도둑질이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건 다 도둑질이다. 특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이제 두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작은 이 정직은 일본 사람이 훨씬 정직합니다. 작은 정직. 그런데 큰 것은 아예 국토를 아주 통째로 삼키는 것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큰 도둑, 한국이 작은 도둑. 그래서 이제 도둑이라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 참 정직합니다. 예, 정직한 걸 작은 정직에 볼 수 있겠죠. 셋째로는 이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이제 도둑질의 큰 원흉입니다. 이를테면 그제 이 추적이라는 KBS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그 고엽제 전우회라고 하는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하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가서 용감하게 그 전쟁한 분들, 그래서 많은 희생을 했죠. 죽은 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엽제 전우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건설회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 왜 돌봐주지 않느냐. 그렇게 가서 이제 그런 빙자해서 돈을 받죠. 토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실제 전우에게 나누지 않고 그 공동체 중에 수장이라든가 실무자들이 다 착취하는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집단 도둑질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도둑질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것은 정부가 하는 도둑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공시지가를 상승하게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가격을 설정하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대로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공평하게 올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올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큰 죄를 짓고 있다,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 특히 농정정책은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망한다. 그런 말이 농민들에게는 회자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망한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보면 이익이 온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정부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것도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감한 문제인데 여러분 노임을 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서로 보면은 시장 경제 그대로입니다. 노임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에 의해서 노동 대가를 임금을 지급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인 국가가 노동의 대가를 정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는 노동의 대가는 노동하는 사람과 또 이렇게 고용자, 사용자,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무슨 일이든지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성서적인 노동 임금에 관한 여러 가지 윤리인데, 그걸 강제로 정부가 정해서 이건 안 된다, 무조건 얼마 이상 줘라, 이것은 잘못된, 사회주의 사회는 가능하지만 사회주의 사회는 무신론이니까요, 유물주의니까 가능합니다만은 유신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물건을 살 때는 나쁘다고 아주 폄하하고, 그래서 사가지고는 집에 가서 야, 이 물건 좋아, 이거 굉장히 비싼 걸 싸게 샀어, 이것도 이제 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랑 많이 하죠. 오늘 가서 싸게 샀어, 내가 막 그냥 흠집을 이야기했지, 그리고 다운시켜서 싸게 샀어, 봐 얼마나 좋은 물건이야, 이 값에 못 사, 그 뭔 말이냐, 나 도둑놈이야, 그런 소리죠. 이 값에 못 사 하는 말은 값을 정당을 치러줘야지, 정당히 치러주지 않고 가져와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완전 도둑질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잠언 20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물건을 좋지 않는 물건이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그가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간 후에는 그 물건을 자랑하느니라. 이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탈세회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근데 요즘은 지나치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예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사실은 어떤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소득세를 냈습니다. 양도세를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13년도에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엊그제 고지서가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또 내라고. 네? 왜 또 내야 되느냐 질문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십시오. 한 해 동안에 A라는 물건을 팔고 양도소득세 발생했고, B라는 또 물건을 팔고 양도소득세 생겼으면 각각 냈어요. 내서는 합산해서 1년간의 총 수입에 대한 소득을 또 내야 돼요. 그걸 빠뜨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해보시니까, 안 하시니까 1년 가봐야 뭐 땅떼기 하나 팔 때 말지 하는 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올해 2월 달에 팔았어요. 팔아서 1,000만 원 남겼어요. 그럼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자진신고 냅니다. 그 다음에 한 8월 달에 또 이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도 냅니다. 그럼 두 개 합산해서 연말 가서는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합해서 총 이익금의 세금. 그걸 빠뜨리기 쉬운 거죠. 그걸 빠뜨리면 시큰 있다가 거의 뭐 13년을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랬으니까 몇 년입니까? 한 6년, 7년 뒤에 또 고지서 나왔어요. 나와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이거는 뭐 국가가 잘못한 거죠. 진작 내라 그래야지. 그랬으면 금방 낼 텐데, 이게 계속 연체가 돼가지고 이게 뭐 액수가 뭐 본세보다는 가상은 더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때 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았으면은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는데 정부가 이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도둑질을 왜 합니까? 그거야 뭐 도둑질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도둑질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세우셨어요. 남들로 하여금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마라.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재물이나 모든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역시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각자 관리해야 할 청기로서의 관리 대상들을, 이것들을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잘 다스리고 또 거기를 보면 정복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정복하는 말은 섬긴다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번역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잘 섬기고 잘 활용하고 잘 이제 관리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준 이 명령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게 도둑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모든 만물은 우리의 관리 대상인데 사람들이 이 피조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잘못을 이제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께서 유물론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비성서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자가 존립하고 약자는 존립할 수 없다.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된다. 이것이 정글의 법칙, 적자생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이 원천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다윈을 굉장히 과학자로 지금 세계 인문학에서 또 과학에서 이 진화론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이것이 타당한 진리처럼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강자와 약자를 마음껏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를테면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나라를 강탈하게 되죠. 또 거기다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인종차별, 이를테면 백인들이 흑인을 이제 사서 강제로 잡아오는 거죠. 잡아와서 노예로 파는 거죠. 노예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다 진화론에 근거한 하나의 적자생존의 철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발언권이 세잖아요. 유엔이 있지만 유엔에 돈을 얼마나 내느냐, 또 그 영향이 얼마나 큰 나라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자 위주의 사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치 않고 정직의 원리에 합당치 않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도 우리가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향유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다. 이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상대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에 들어와 사랑으로 남을 섬기며 나누어주며 도와주며 협력하는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적인 뜻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 없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재산 행사를 하는 거죠. 성세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많은 자산, 많은 재산, 많은 무슨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그 영화와 쾌락과 소욕을 채우는데 많은 낭비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도덕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이렇게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데 봉급죄 있지 않습니까? 봉급죄. 봉급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시간만 때우면 봉급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사장님들 보면 불쌍해요. 사장님들도 역시 매일 고생하시거든. 사장님은 퇴근이 없어요. 밤에도 걱정해요.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할까? 그래서 밤낮이 없이 근무하는 게 사장님이고, 또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직원들에게 봉급을 다 나눠줘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채임을 한다면 큰일 나죠. 아마 정부에서 잡아갈걸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정말 불쌍한 분들이에요. 다 생활비 나눠줘야 되고, 자기는 오히려 가져올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봉급 받는 사람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여간 시계만 보는 거예요. 시계만 가거라, 시계만 가거라, 빨리빨리 가거라, 빨리빨리 돌아라. 대수미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퇴근해 집에 가려고. 쉬려고 하죠. 그래서 도덕죄예요. 성실하게 근무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도급죄가 있어요. 도급죄. 도급죄는 뭐냐? 그럼 좋다. 당신들 요 일만 하면 그냥 대가 준다. 이게 도급죄잖아요. 그 도급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너무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일을 다 마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과정을 빼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급죄를 해도 도덕죄를 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봉급죄도 도급죄도 도덕죄를 할 수 있는 틈새가 많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요청되는 것이 얼마나 그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성령의 그 뜨거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돼도 마찬가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이제 도급죄를 해도 그 사람 마찬가지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에서 이제 모든 그 우리 사회의 노동, 또 생산, 공급, 또 분배,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제도나 법률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야 비로소 이제 이 땅의 아름다운 청지기 직분의 역할을 바르게 하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경상도 어느 교회인데 봉해할 때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바치고 장로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게 맞는 겁니까? 죽은 게 맞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죽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이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모든 죄를 다 사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누구의 선포? 왕이신 하나님의 선포.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음, 이것은 법적 사건이에요. 법적 사건. 법적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죄가 없나요? 다 죄가 이제 없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없나요? 이를테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이제 큰 형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오늘 내가 방문한 대가로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중에 죄 없는 자 손들어 보라 하니까 전부 다 죄 없다고 손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저 뒤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은 다 죄 없다 그러는데 너는 왜 고개 숙이냐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너가 진짜 의인이구나. 너 석방. 그래서 그를 석방해 줬다 그러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석방해 준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법적 사건이에요. 왕의 명령에 의한 법적 사건.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사실, 팩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죄의 증거 다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자, 이렇게 봅시다. 지구촌이라고 합시다. 지구라고. 보혈의 피가 다 이렇게 씻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무죄. 무죄라고 법적으로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랬으나 이 보혈의 피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은 죄에게 들어가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유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회개하면 영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실제는 죄가 있어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있어서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연세가 원래 78이에요. 요즘 뭐 하시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요즘은 보속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천주교사 하는 말입니다. 보속. 우리는 보상의 은총. 용서받는 데 대한, 하나님에서 용서받는 데 대한 보상.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일본이 한국에다 많은 침략에 의한 또 강압에 의한 많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전쟁에 졌어요. 지고는 보상을 해줬잖아요. 뭐 이제 정치적 문제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상을 받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중앙정보부 김종필 그 정부부장에 가서 한일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 받은 게 있습니다. 보상. 전쟁이 지금 꼭 보상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왜?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장로님 말씀이 그 보상, 보속의 은총을 삽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자기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그럼 이건 용서를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분을 미국까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잘못을 그에게 빌고 그에게 해를 끼친 것을 갚아주고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분의 부인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고, 이분은 군청 건설과장으로 한 30년간 근무하신 분이에요. 아주 청빌한, 정말 청렴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늘 보속의 은총, 보상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셨습니까? 내가 만약 토색한 것이면 몇 배를 갚는다? 몇 배를 갚는다? 예, 다 갚겠다 그 말이에요. 뭐 번수 신경 쓸 거 없어요. 갚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은 첫 번째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부부지간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잘못한 거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특히 우리 은혜를 중시하는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원리입니다만은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는요, 내가 지은 죄값은 이 땅에서 다 받고 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이 원리가 내게 적용됩니다. 저는 내가 지은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물론 회개했죠. 회도 하나님은 꼭 그것을 내게 다시 책임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저는 꼬박꼬박 다 받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저희 경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인과응보를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아세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뒀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또 이제 이것은 교리 아닙니다. 교리 아닙니다. 이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서책들 보면은 조선 시대에 이씨들과 김씨 사이에 무슨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잘못을 범했는데 그게 12대 내려가서 아랫대 가가지고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대 이건 교리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흠이 있는지 모르지만 흠이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요. 그 대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가서 이 보상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갚으면 인과응보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제가 누구에게 빚이 졌으면 그걸 끝까지 갚으려고 노력해야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없어 배째 이러지 나가면 이거는 보상의 은총을 입지를 못하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하면 갚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자꾸 띠먹으려고 그러자고. 안 갚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갚겠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최소한 전략하고 그리고 갚기 시작하면 축복해 주세요. 다 갚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응의 은총, 보속의 은총, 이게 천중의 철자입니다. 천중의 영혼은 이제 셋을 나누는데 보속의 은총이 하나님께 보속,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하나님께 보속하는 것이고, 공동체, 교회에게 또 이제 보속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개인에게 보속하는 것이고,
요새 이 사람들은 보석의 은총이라 가지고 교리 중에 아주 크게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따진다면 천주교가 훨씬 이 기독교보다 더 올곧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를테면 자, 솔직히 고백할게요. 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공사는 견적이 들어왔는데 천주교회 교인이 견적을 냈고 개신교 교인이 냈다 하면 저는 천주교 교인과 둘이 따져서 값이 같다면 천주교를 택할 겁니다. 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십자가 마크가 있는데 출입하지 않는 게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집인데 출입을 안 합니다. 신학이 그렇거든. 신학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게 존재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내 이웃도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요. 그런 신학이 신복음 신학입니다. 유대교하고 절대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있다? 야훼는 나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야훼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있으니까 야훼도 내 뜻대로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야훼가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크레디트 카드, 네? 크레디트 카드가 전부 다 유태인들이 다 운영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카드를 쓰면 유태인에게 돈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레디트 카드를 유대인들께 다 운영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다 가잖아요. 유대인들 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주머니에 크레디트 카드를 집어넣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유태인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의 가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도 아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속였으니까 나는 이제는 용서함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남의 돈 띠먹은 거, 남이 훔쳐온 거, 부정한 거 그거 이제 안 갚아도 된다. 이러한 너무 극단적인 은혜주의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 영화 속에 나오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 하나를 그만 죽인 살인범이 지금 거기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갔더니 막 웃으면서 나는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나는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그럼 난 죄가 없습니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극단적인 은혜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화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죄도 쉽게 지어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레위파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왜 회칠한 무덤을 그러냐?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같이 갑니다. 실제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그래 오늘 욕구를 내가 범죄하자 하면서 범죄를 합니다. 범죄하는데 범죄하기 전에 뭘 계산하냐 하면 이걸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뭘 가지고 가야지? 송가, 양인가, 비둘기인가? 아 이건 비둘기구나. 그럼 비둘기는 5,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하면 이익은 얼마나 남냐면 5만이 남아요. 그거 어때요? 이거는 범죄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5,000원짜리 예물 준비하면 되니까 5만 원짜리 이익을 얻으니까 결국 얼마 남습니까? 45,000원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계산해서 제사를 철저히 드렸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독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 은총을 범죄를 짓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빙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바꾸고 말한다면 자, 일주일간 아무렇게나 살자. 주일날 가서 참회기도 하면 되잖아. 죄 용서 안 받으면 되지 뭐.
죄 짓자. 가벼운 마음으로 짓자. 부담 느끼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히 보상의 은총, 이걸 무시하면 범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가해버립니다. 전가해버립니다.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새벽에 교장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교장 선생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잘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큰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보따리를 가져왔는데 그 보따리를 보니까 갱지 세묶음, 볼펜 15자루, 그 다음에 집게 집는 거 그거 3개, 뭐 그 외에 교부제, 그래서 한 보따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 또 뭔가 글을 적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저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나도 모르게 갱지를 집에 쓰려고 가져갔습니다. 볼펜도 학교 쓰다 그냥 꼭꼭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업무하는데 사용하던 것 집에 필요한 거 갖다 썼습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상의 은총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 갚습니다.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사표장님, 내가 이 도둑놈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겠습니까? 난 그만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겁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이 사람아, 자네보다 내가 더 큰 도둑일세.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선생님일세. 꼭 교단을 지켜주게 했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책임이 있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에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짊어지고라도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이름 대도 되겠죠? 여러분께서 지금 가시다 보면 저기 대명리 있죠? 대명리 항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송말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송말이라는 그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역사가 지금 130년 된 교회입니다. 여기 제가 당회장을 한 바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당회장 한 바가 있는데 그게 김갑수 장로님의 아버지도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서강교회 아주 시골교회 있을 텐데 찾아와서, 저는 이렇게 남들이 보면 겉으로 돈이 많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장로님 찾아와서, 목사님, 금단의 삼거리 거기 석공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 돌로 비석 만들고 하는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있는데 자기 땅인데 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끼리도 못 있는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냐고. 난 못 삽니다. 꼭 사돌래요. 이 김갑수 장로님은 전국 총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그야말로 우때부터 재산이 엄청 많이 유산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다 까먹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석공장인데 그것도 팔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또 왜 이러시냐고. 김갑수 얼굴도 얼마나 잘생기죠. 그런 미남이 없어요. 키도 크고 정말 좋은 집안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쫄딱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나중에 교회 앞으로 보낸 그 회개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송마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짜투리 나무는 다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것도 재산이라고 장작불 떼고 큰 죄 안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기화가 돼서 그 아랫대가 완전히 몰락했어요. 몰락했습니다. 김갑수 장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완전하게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불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보속의 은총, 이 보상의 은총으로 내가 깨끗이 못한 부분을 이걸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영화를 입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심판 이때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속의 죄들이 다 수술해서 다 뽑아내야 되니까. 마치 여기 턱에 있는 면도하다가 턱에 요만큼 덜 깎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교회 앞에 왔는데 전도사님 보시더니 이 턱에 수염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깎아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괜찮네 뭐 어때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래. 잠깐 오세요. 화장실 갔어요. 근데 세상에 무딘 날 칼 가지고 막 깎는 거예요. 피가 제질 나는 거예요. 깎기는 깎아지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심판이 있는 겁니다.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성결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상의 은총을 무시하고 살아요. 천주교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전도 잘 짓고 성당도 잘 짓고 왜? 보속의 은총을 하나님께 해야 되니까 성전 짓는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지금 여러분 아직도 세계에서 계속 성전 건축되어져 가는 그러한 그 성당들 많죠? 가우디의 성당도 지금 아직 짓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거의 60, 70년간 짓고 있죠. 헌금 다 하는 거는 바로 성도들이 이 보속의 은총 이걸 입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이 땅에서 있는 돈 가지고 대신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요 헌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 앞에 건물 있죠. 그 연세의원에 있는 그 건물 우리 건물입니다. 원래가 3층 4층이 우리가 천주교에 팔았어요. 팔았더니 야금야금 싸가지고 2층까지 다 샀어요. 2, 3, 4층 다 샀어요. 틀림없이 1층까지 다 살 겁니다. 그 교인들 보면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천주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교구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교회 저기 지 맘대로 다니지만 천주교는 절대 안 돼요. 어디 이사 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도이고 여기가 상도이고 여기는 하도이고 여기는 동도이라 그러죠. 여기 사는 사람은 요 천주교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안 받아줘요. 교적도 옮겨갈 수 없어요. 이게 지역별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주교 성당에 속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중동의 사람들. 근데도 계속 언급을 해가지고 옥상까지 다 자기가 만들었더라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24년 전에 빚 아직까지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도덕질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서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특별하게 더 할 것도 없고요. 한 장 더 내볼까요? 세 번째 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관자에 대한 범죄. 그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맞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가 지나갔다. 근데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돌봤다. 이 방관자, 무관심에 대한 범죄.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도와야 할 몫이 내게 닥쳐왔으면 내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순전해서 당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 말씀 꼭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밤에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노인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니까 비참해서 차에 태우고 급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 치료를 다 했어요. 했는데 경찰서 오라 그랬어요. 갔더니 당신이 차에 치여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지 않냐. 그래서 옥상터프 썼어요. 왜? 증인이 없으니까. 그 사건 현장에 있은 사람은 그를 구해준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경찰에서는 그 사람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도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요, 증인과 함께 해야 돼요. 증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도와줄 때 꼭 혼자 하지 마시라고. 네. 경찰을 먼저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서 현장을 보고 데려가든지,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 불러내서 내가 지금 뒤로 간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내 자동차 바퀴 봐라, 피 안 묻었지, 그리고 뒤로 가든지 꼭 증인이 있은 다음에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